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의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또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심, 구원하심이 우리 너무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가 어떤 범죄한 이후로도 그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죠. 저희 집에 그 예수님이 정말 꼭 여기다 박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뼈와 뼈가 여기 있죠. 여기다 하면 찢어져 버리니까 여기다 박는데 쇠가 이만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연구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못을 박았을 것이 아니라 쇠못이거든요. 그것이 여기 양쪽하고 발 양쪽이 걸어서 이게 찍었잖아요. 그렇게 찍힘을 당하시고 성경도 6시간 정도 계셨죠. 그렇게 6시간 계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까지 찔렀거든요. 곧 그 얘기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죠. 사실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다 던져도,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또 시간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심,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 아깝지 않는 건데, 현재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먼저 교회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 공동체니까 그냥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가 과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에 관해서 생각하고 가는가에 관해서는 물음표이죠. 정말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이 땅에서 뭐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그런 부분을 추구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또 가인보다도 더 가인의 후예들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뿌리 깊은 병폐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고, 아무리 지금 뭐 얘기해도 이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꽉 쩔어 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뼈 마디까지도 그게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도 듣는 영혼들이 많지가 않죠. 어떤 사람의 유익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얘기들은 잘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영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뭐 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살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좀 신앙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좀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 가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우리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발을 너무 깊이 담겼다고요. 담가버려서 빼기는 너무나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자족하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 자체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죠. 내 은혜가 족하다. 이건 굉장한 고백이죠. 굉장한 고백이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의 고비와 태장을 맞는 일들과 또 자기 몸에 육체적인 가시와 감옥에 갇힌 일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일들,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거든요. 근데도 그는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늘나라를 봐버린 거죠. 하늘 만나버리고 하늘나라를 봐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버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깊이 다가오고 중요하게 다가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이 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자족의 은혜와 은혜가 족하다 그 부분, 정말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체득하고 깨달아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속에 찬양이 나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순교자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죠. 제가 언젠가 이런 여러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성도가 되지 말자.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놓고 피를 빨아먹는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어떤 성도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놓고 마치 우리가 흡혈귀를 갔나요? 그처럼 피를 빨아먹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빨아먹는 거죠. 우리 유익을 구하면서. 이게 너무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깊숙이 그런 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정말 빨대를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빨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교회로서의 역할이 못할 뿐만 아니라 늘 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떻든 내 육신의 유익과 내 인간적인 어떻든 안위를 구하는 것들이 우선시되어 있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조금 어디에 좀 아파 보세요. 한번 아파 보시면 어때요? 그 아픈 곳이 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버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그만 아픈 부분들, 정말 우리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해요. 손가락에 이 몸 안에 이런 아주 가느다란 어떤 그런 것 안에 꽂아져도, 박혀도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친히 못을 박았죠. 우리 너무나 이것을 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얼마나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중심으로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극히 불신앙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한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 헌신해 놓은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관해서 정말 기쁘게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입으로나 몸으로나 또 말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내 유익을 구해가는 것. 너무나 그것이 우리 좀 교회의 잘못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나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 기뻐하실 만큼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같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으신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건축을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힘든 걸 아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게 건축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육신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링거를 몇 번 맞았죠. 뭐 쓰러질 직전까지 가고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 교회 건축할 때도 링거를 맞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워낙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아마 치아를 6개인가 뽑았을 겁니다. 풍치가 돼서 워낙 신경을 쓰니까 6개 뽑았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크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이 또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면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거의가 제 치아가 지금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하나 지금 이렇게 3개 해야 되는데 뭐 힘드니까 하나밖에 못 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좀 제 치아가 몇 개 안 남거든요. 전부 다 임플란트죠. 그래도 또 그러면 뽑히는 일이 있겠죠.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면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한 거죠.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 알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집을 2번 짓기 힘든 일이잖아요. 한 번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생명을 하자 이거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은 그렇게 생명 걸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을 할 때 저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고 목회자이니까 성도들은 목회자 따라오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헌신할 때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는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그게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정말 그렇게 하다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영광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죠. 뭐 제일 먼저 해서 뭐 교회를 새롭게 짓는다 한다면 누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목회자가 힘들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엄청난 고통들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제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 필요의 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내 생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지향하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땅을 지향하고 세상을 지향하게 되면 우선순위 문제가 바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를 공부했었습니다마는 에스겔서의 내용과 46장이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될 때, 바벨론 포로로 귀환될 때에 먼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설계도, 어떤 유치와 설계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게 너희들이 유다가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첫째 조건이다. 이게 우선이야. 네 나라가 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 먼저 해야 돼. 그렇게 돼 있죠. 성전의 설계도와 어떤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거, 건축하는 문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어떤 봉사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왕들.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잖아요. 지금 왕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나라의 통치권은 왕이 먼저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면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줘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물질 따라가면 결국 나라가 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결국은 나라가 어려우면 누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 발등을 찢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나라가 복을 받을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럼 나라가 잘 되면 수출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많이 돈이 남는 거잖아요. 나라가 장사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도 살게 될 것이고, 그럼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사는 건데, 우리는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게 먼저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복을 안 줘버리죠. 나라의 복을 안 줘버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경기가 침체돼 버리고 전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건이 터지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성경 에스겔서 46장의 말씀대로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대로 안 가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경대로 안 갈 거예요. 내가 우선이, 내가 이기적이니까. 내 중심적으로 항상 먼저 간다고, 내 중심적으로. 그럼 결국은 그렇게 간 것 때문에 내가 내 발등을 끼고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발등을 찢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냐 이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 우선순위 문제, 신앙의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 문제, 십계명도 똑같고 신앙의 우선순위 문제를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본주의보다도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간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죠. 그 하나님 등을 돌리니까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겨요, 순서가. 여러분 십계명에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태물관계. 우리가 거꾸로 대물, 대인, 대신관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부터 가고 여기 순서로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려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용어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구약성경에 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쉽게 표현해서 용서, 터진 웅덩이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 여러분 우리 이솝 우화에도 나와 있는 얘기, 우리나라 뭐 콩쥐팥쥐 얘기 아시죠? 항아리에 구멍이 나서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 이게 나중에 두꺼비가 들어갔습니까? 두꺼비 막아주니까 이게 물이 채워지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쌓이는데 어떻게 안 쌓이는데 하나님이 나갈 구멍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이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령 어떤 물질적으로 잘 됐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역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성도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 신앙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보다도 후세가 잘 되는 것이 훨씬 낫죠. 여러분 그 이치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 때에 한 복을 받아 잘 된다고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죠. 이걸.
그래서 항상 이 우선순위 문제가 언제나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되는 것 같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 46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도 요한계시 공부할 때 또 안 듣는 분들 계시니까 설교를 다 조금 인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본문은 여러분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큰 틀이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틀이잖아요, 틀. 이 틀이 딱 잡혀 있어 보세요. 그거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거꾸로 가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진리 말씀 따라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는 분들은 어려운데 어느 순간 되니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묘비죠. 힘든데 어느 순간 가서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게 가더라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몰라도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걸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요. 항상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니까 어떤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이 신앙의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그 신앙의 틀을 잡아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2000년 사는 것이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막 개고생을 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그냥 짓밟아버린 거죠. 개 돼지처럼 막 여러분 그 2000년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용어가. 그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개와 돼지처럼 살았는지 처절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아주 얼마나 짓밟아버린지 몰라요. 땅 한 평을 못 사게 만들잖아요. 아주 뭐 짓밟을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완전히 시궁창에 넣어 밟아버렸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 얼마나 자기들이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를 지킨 다음에 지금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 그들이 복을 받고 이게 디아스포라 2000년이라고 하는 이 뼈저린 역사, 이 역사를 여러분들은 안 지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그 디아스포라 2000년 기간 동안에 그 역사를 쫙 박물관처럼 전시해놨습니다. 우리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숙연하게 해놨습니다. 그 여러 나라에 가서 서열 주던 과정들을 그대로 다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다 재현해놓고 꼭 그들은 마사다라는 곳을 올라갑니다. 꼭 마사다 데리고 가서 민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것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일제 36년 잔재를 없애볼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놓고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역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시켜주니까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만들어져. 그래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요, 있는 사람 도망갈 거예요. 안 들어와요. 있는 사람들도 도망가 버릴 거라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쟁 나면 죽음 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유대인과 우리 차이. 무슨 얘기냐면, 민족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역사적인 교육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과거에는 또 이게 뭐죠? 그 사회라 역사 없애버렸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이. 그래서 유대인이 철저히 유대인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우리 창립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잊지 말자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교회가 이게 세워진 것은 우연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 피와 땀이 있고 죽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진 거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내 어떤 삶이 우선이고 내가 복받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약해요. 또 우리 교회는 조금 나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드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즐거운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연역을 만들 때 집어넣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보기 싫으면 치워봅시다. 우리 역사의 치욕스러운 부분이니까 치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대답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치우면 안 될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지에 관해서 후대들이 잊을 거 아니에요. 잊지 말자 이거는.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대부분 그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몇 분이요? 몇 분 아시죠? 몇 분. 몇 분 아시는데 몇 분 아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바른 정도를 걸으려고 애를 썼음에 불구하고 굉장한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절대 우리 즐거운 교회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창립 예가 되면 꼭 제가 그걸 여러분 보여줬던 설교를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설교를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하니까요. 저는 그것을 좋은 것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똑같이 설교를 하지 않지만은 그 설교를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첫째 주는 항상 우리가 창립 예배로 기념 예배 드리지 않지만 꼭 기념 형식 예배로 설교를 꼭 그 부분을 설교를 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 내용을 꼭 하는 이유는 우리 질공교가 어떤 일들 위해 세워졌는가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으면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또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이런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이니까 우리가 꼭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뭐 사도 교회 세우자 이제 그 부분 좀 제가 일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 성장이란 말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가긴 들었는데 여전히 그 이름은 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어차피 그게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교회의 창시자니까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성장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 성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장하면 성도 숫자를 늘리는 게 교회 성장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인으로 성숙하는 것. 그걸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지금 성장하면 성도 머리 숫자 늘리는 거. 이게 성장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이 신학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장은 사람의 머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했죠. 한 명 실패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한 사람 보충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12명이죠. 12명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지금 즐거운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즐거운교회 지금 출석하는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신앙의 성장을 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성장이 갔다 이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의 100명, 1000명의 목을 감당할 만큼 성장해버리면요. 성숙해버리면요. 한국 교회를 뒤집을 수 있어요. 충분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초로 세워질 때 33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갔죠. 거의 기독교인이잖아요. 애국가에 뭐 하나님 보호하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물질 추구,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한경재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한경재 목사님 다음에 뭐 이런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누가 있으시죠? 지금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세문안 교회 목사님 그분 같은 경우 네, 그 정도 좀 생각나고 그 외로 지금 현대 지금 살아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뚝 떨어졌어요. 정말 청빈하고 정말 대쪽 같은 그런 목회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나 어떤 정치에 관련되어서 대쪽 같은 그런 올곧은 목회자가 많지 않단 말이죠. 부하내동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성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좀 신앙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 그 얘기죠.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 여러분 하면 뼛속에 지금 박혀라고 계속 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뼛속에 지금 박혀 있는 것이니까 뽑아내기 힘들단 말입니다. 이것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힘의 원리에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을 뽑아내면 되는 건데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안 뽑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외쳐도 제가 이게 지금 창세 6장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근데 안 뽑아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것만 제대로가 된다 하면 나머지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빼버리면 여러분들 목숨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바뀐다고. 여러분도 뭐 지금 요즘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목회자로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러한 길이 때론 물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많아요.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마지막 목에 차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먼저 제 욕심 못 챙기잖아요. 제가 욕심 챙기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말 못하죠. 그리고 불구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희생을 하는 거죠. 죽을 맛이죠, 어릴 때는. 죽을 맛이고 아이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이 오직하겠으며 또 돈을 타지 못한 자식들 어떻게 했냐고요. 목사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목회자의 고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의 종의 지고 갈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또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름대로 십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달게 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빚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세우다 보니까 빚도 많고 이자는 달마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집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하나님 돈 주세요 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제가 어려우니까 돈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건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 교회 좀 건축한, 개척한 이후로 하나님 저 돈 없어서 힘들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하나님 옆에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그것도 기도해야지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게 주어진 목회자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걸 지고 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 이런 가정적인 부분에 어려우면 그거는 기도해도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죠. 항상 감사하고 그 신앙을 따라 걷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그게 목회자로 받고 그것은 아무나 질 수 없는 그런 짐이지만은 저에게 주신 짐이고 먼저 제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길을 걸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달개져야 되겠다. 제가 앉으면 편하게 갈 수 있죠. 편하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못 버텨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 교회 버티지 못해요. 그것은 목회자가 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례비를 받아버리면 교회가 버티겠냐고요. 못 버팁니다. 몇 개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오셔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인데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네 주의 종에게 걸어가니까 너희도 따라와라. 네 주의 종을 봐. 네 종이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교회를 먼저 섬기고 그걸 가지 않니? 그것은 너희들도 본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다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들이죠. 근데 목회자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예요, 먼저. 아무리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만큼은 못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전기 끊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그거 낼 거 아니에요. 가스 끊기면 먼저 그거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 내니라고 이런 그거 안 내냐고요. 그러지는 않죠. 그럼 목회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제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걸어가시는구나 이런 얘기 제가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금요일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가는 게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뭔가를 그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것을 증거라고 증거. 그 진리를 완성하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저도 막 가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을 좀 모르는 무식한 목사를 한다면 저도 저 배를 채우죠. 당장 저도 힘들 때가 많으니까 뭐 숨에 턱을 찰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그래 매일매일. 여러분이 듣기는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러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걷도록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 있으실 것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실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 신앙들을 보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네 주의 종이 오늘 얘기하는 건데 너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태도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번 주일날부터서는 좀 학문적인 얘기를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에 관해서 좀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쭉 좀 나가겠는데 어떤 결론을 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소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짜 성도 되지 마시고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알 겁니다. 성소부터 온다는 말은 성소로 온다는 얘기는 누구나 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짜 진짜를 구별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편에 선다는 이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때 가서 가짜가 수두룩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만이라도 적어도 그때 갔을 때 가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제가 먼저 보는 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때 주님 오셨을 때에 가짜 성도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한두 명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성경이 100%는 없으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날 갔을 때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 가짜가 있어 제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그때 말씀드리기 힘들었지만은 그때 그렇게 힘들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여러분 저에게 던져줄 수 있다면 저의 목회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자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